내가 꿈속에서 보니 그들이 어떤 특정한 지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의 공기는 낯선 사람을 저절로 졸리게 했다. 여기서 소망은 둔해졌으며 잠이 몰려왔다. 따라서 소망은 크리스천에게 제가 지금 졸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누워 한숨 잡시다 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절대로 안 됩니다. 잠을 잔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망, 왜요? 수고한 자에게 잠은 달콤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잠을 잔다면 우리는 다시 생동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목자 중 한 분께서 우리에게 마법의 땅을 주의하라고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잠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소망,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저 혼자 있었다면 잠을 자다가 죽음의 위험을 만났을 것입니다. 나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이라고 말한 지혜자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과 동행한 것은 저에게 은혜입니다. 당신의 수고에 대해서 상을 받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자, 그러면 이곳에서 졸음을 막기 위해 좋은 대화를 합시다. 소망,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천,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소망,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릅시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당신이 시작하십시오. 크리스천, 제가 먼저 당신에게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졸음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을 이르러 오게 하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두 순례자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듣게 하시오. 예,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배우게 하시오. 그렇게 함으로 졸려서 감기는 눈을 열게 하시오. 성도의 교제가 잘 되게 해서 그들을 깨어있게 하고 지옥을 이기게 하시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이 말하기 시작했다. 크리스천, 제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소망, 제가 처음에 어떻게 제 영혼을 돌보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세요? 크리스천, 예, 그렇습니다. 소망, 오랫동안 저는 우리의 시장에서 전시되고 팔리는 물건들을 취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렸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도 그것들 가운데 계속 있었다면 그 물건들이 저를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크리스천,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소망, 이 세상의 모든 보화와 재물입니다. 또한 저는 떠들고 흥청거리고 마시고 맹세하고 거짓말하고 더러운 것과 주의를 어기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영혼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신적인 것들과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선한 삶을 위해 순교한 성실에 대해서 듣고 생각함으로써 이런 일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은 바로 이런 질책에 빠졌습니까? 소망, 아닙니다. 저는 죄가 악하다는 것과 죄악 위에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죄악에 대해 제 마음의 눈을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심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저는 죄악에서 떠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질책의 시간은 저에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악들을 기억할 때 질책의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당신은 때때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다시 제 마음에 떠오르면 고통에 빠집니다. 아니, 전보다 더욱 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크리스천, 왜요? 당신의 죄가 다시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 다음과 같이 많습니다.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났을 때,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할 때, 내 이웃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죽은 자를 위해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을 때, 나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특별히 나 자신이 갑작스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크리스천, 이것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 쉽게 죄의식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까? 소망, 아닙니다. 죄의식이 더욱 빠르게 제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로 돌아갈 생각이라도 한다면 저에게 고통은 배나 더했습니다. 크리스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크리스천, 고치려고 노력했습니까? 소망, 예, 죄에서 그리고 나쁜 친구에게서 도망치기로 했으며 기도, 성경을 읽는 것, 죄에 대해 슬퍼하는 것, 제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일과 함께 제가 행한 것들은 여기서 열거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천, 그러한 일을 한 후에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습니까? 소망, 예, 잠시 동안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다시금 나에게 찾아왔고 결국 내 모든 개혁은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50일 신앙 성벽 쌓기 4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회심의 체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택된 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은 이것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영혼에게 구원이 적용될 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죄인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다는 것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날 때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보화와 재물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진정한 영혼의 안식이나 평안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 때문에 여호와를 찾고 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각성이 있어야 세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돌아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하면 성령께서 죄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구원의 적용을 위해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실 때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의 경우에는 성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이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이렇게 강력한 역사로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죄가 보이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을 잊어버리고 회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세상에 더욱 모릅하기도 하며 혹은 사람들로부터 거짓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때 그 영혼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면 그에게 더욱 큰 죄의 책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러한 영적 각성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때론 이것이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는 무시하거나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을 때까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오늘 하루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사모하며 구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있지만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고 의지하오니 내 마음을 흔드셔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